것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11쪽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러니라 하셨다. 언약의 증거란 말이 나오고 오늘 무지개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사건이 배경이 되죠.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됐나요? 무슨 사건이죠? 예은이 아는 것 같아요. 아 몰라? 몰라도 큰일인데? 네. 최연소 예은이가 맞췄는데 홍수. 무슨 홍수? 마라탕이라고? 뭐라고? 말하려고 했다고. 인생의 타이밍이야. 네, 홍수, 노아의 홍수, 우리가 잘 대홍수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40주야에 비만 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비만 내려서 홍수가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요 지하수들이 솟구쳐 올라 온 땅을 심판하는 기상의 대이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중요한 원칙 하나가 뭐냐면요. 고대 사람들은요. 시처럼 또 소설처럼 문학처럼 성경의 말씀들을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지질 연대가 어땠는지 지질의 변화가 어땠는지 그 흔적은 어디 남아있는지 사람들은 밝히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짓고 정말로 지금 있는 죄가 창세기 때도 다 있었습니다. 네, 살인, 사기, 시기, 질투, 성적 타락, 내가 볼 때 신종 마약만 빼고 그때 다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죄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기로 하셨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것은 심판이 한번 있었다라는 사실. 그걸 과학자들이나 또 그걸 기독교를 과학으로 변증하겠다고 이제 창조과학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도 창조과학회 김영현 박사님이나 그런 강의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그거를 반대하는 기독교 과학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왜 자꾸 과학의 잣대로 성경을 보려 할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 유튜브에 수많은 짤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아마 여러분 대홍수만 쳐도요 뭐 100만 뷰 몇십만 뷰 되는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맞다 틀리다? 목사님한테 물어본다면요 목사님은 다 맞다고 얘기할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모습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홍수 이후에 심판 이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상이변도 있고 여러 가지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고통을 받을 수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자, 홍수가 났어요. 비만 옵니다. 사람들 8명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지금 지구 인구가 한 70억에서 거의 이제 75억 넘어가고 있지 않나요? 80억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100억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8명에서 100억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돼요? 그래서 창조과학회는요. 그 당시 8명만 살았으면 사촌끼리 결혼한다는 가정 아래 몇 년 뒤면 인구가 회복이 될까 했는데 재밌는 건요. 평균 뭐 2명에서 3명 출산한다라는 가정 아래 인류의 인구가 회복이 되는 게 그렇게 막 몇천 년씩 걸리지 않았어요. 300년인가 400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제가 다시 찾아봐야 되지만 뭐 창조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 다 죽었는데 언제 또 이렇게 많아졌지? 사람들은 여러분 햄스터 키우는 사람 있나요? 아 그래. 그리고 안 그래도 어저께 지난주에 예은이가 그러더라고요. 한윤이 발냄새가 햄스터 오줌 냄새랑 똑같다고. 네. 햄스터 번식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설치류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네. 금방 뭐 인구가 얼마만 회복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자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이 지저분하니까 물로 다 씻어버리셨어요. 남은 게 얼마 없어요. 리셋하신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태림이가 방을 꾸미는데 예쁘게 꾸미고 싶었어. 이사를 간 거야. 이사를 가서 드디어 동생하고 방 같이 안 써. 지금 같이 쓰는지 모르겠어. 목사님한테 생각해요. 동생 같이 쓰지 않고 태림이 방을 따로 꾸민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커튼이 이런 식으로 하고 책상 이런 걸로 놓고 침대는 이렇게 하고 침대 이렇게 뭐 캐노피라고 하나요? 공주 침대?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피아노는 여기다 두고 너무 예쁘게 꾸몄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방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다시 꾸미고 싶지 않을 거예요. 처참할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어떻게 꾸몄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 레고 블럭 아시나요? 흑기사 시리즈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레고는요 진짜 부잣집 아이들만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었어. 그럼 목사님네 집은 부잣집이었을까? 그렇진 않았어. 근데 조르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레고 흑기사 시리즈 이 성문이 열리는 것을 그때 제 기분은요 온 세상을 가진 거예요. 동네에 나가도 어깨 당당하게 펴고 난 레고가 있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 흑기사성을 조립하는데 한이라 조금만 조용히 줄래? 네. 자 명절 같아 진짜 명절인데 네 명절 같네요. 그 레고 흑기사성을 조립하는데 생각보다 제 솜씨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퍼를 구했습니다. 누구였냐면 저희 사촌 누나였는데 이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한 번 앉아서 뭘 하면 끝날 때까지 엉덩이 떼지 않아요. 공부도 잘했고 굉장히 얼굴도 예쁜 사촌 누나 불렀어요. 누나 도와줘. 저희 큰 집이랑 저희 집이 길 하나 두고 한 10분이 안 되는 거리에 살고 있으니까 사촌 누나가 막 현철아 무슨 일이야? 이걸 못 만들겠어. 그래서 누나랑 저랑 반나절에 걸쳐서 조립을 딱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을 한 명씩 불러서 자랑을 해야겠다. 한 번에 많이 오면 꼭 훔쳐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 그 레고 병정의 칼이나 레고 그 조그만한 피규어를 훔쳐갈 것 같아서 하루에 한 명씩 불러야지 하고 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너무 행복한 상상이 있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들렸어요. 들리면 안 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제가 그 레고를 책상 밑에다 이렇게 안심시킨다고 잘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제 여동생이 책상 사람을 확 빼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렇게 쏟아지면서 이게 레고를 직격을 한 거예요. 만든 그날. 한 5시간, 6시간 걸려. 왜냐하면 학교 끝나고 2시쯤 만나서 누나가 해진 다음에 7, 8시쯤 저희 집에서 저녁 먹고 갔거든요.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제 동생이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친 거죠. 와, 그때 동생은요 정말 원수의 원수. 하나님은 왜 이런 존재를 우리 집에 두셔서 날 이렇게 핍박하시고 이런 마음이에요. 순간 동생 머리통 여동생이었는데 빡 하고 때리고 엄청 울었어요. 동생은 맞고 울고 전 때리고 울고 어머니가 이제 뭐 잠깐 이게 부엌에 계시던 뭐 무슨 일이야? 근데 레고는 산산조각이 나서 온 방 안에 꽉 퍼져 있고 동생은 울고 있고 저도 울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둘 다 그날 자기 전에 회초리 한 10대씩 맞았던 거예요. 네, 저는 오빠인데 동생 때렸다고 혼나고 동생은 왜 그거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빠 하루 종일 만나는 거 보셨는데 혼났어요. 정성 들여서 만든 거 그것을 잃는다라는 거 사랑하는 무언가를 잃는다라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죠? 성경은 7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십니다. 첫째 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거 몇 번을 강조해도 틀리지 않아요. 온 세상이 시작할 때 혼돈이었어요. 어떤 개념, 기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혼돈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라는 개념을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에 선 하나 찍 그은 거예요. 또 이쪽은 빛이야. 이건 빛이야. 그러니까 빛이라는 개념이 생기자 반대 개념이 생기겠죠. 뭐죠? 어둠이 생기는 거.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빛과 어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두 번째 하신 게 뭐죠? 혹시 아시나요? 온 물이라는 존재를 한 곳에 모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 물리적인 공간의 시작인 거예요. 어느 한 곳을 지구라고 정하셔서 물이라는 개념하고 땅이라는 개념을 나누셔서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처음에 오케이 똑똑해. 아직 뭘 안 걸었어. 근데 잘했어. 풀을 만드셨어. 생태계가 시작되는 공간이 생겨난 다음에 식물.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순서 아차 이러시면서 동물을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 만들자마자 다 굶어 죽었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공간이라는 걸 만드신 다음에 그들이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시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맞아. 1월 성신이라고 하는데 우주, 은하계가 구성이 돼. 우리가 생각 우주라는 공간이 생겨나면서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기 시작했어. 해가 지면 밤이 되고 해가 뜨면 낮이 된다는 개념이 생겨나.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뭡니까?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수정 진화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보면 뭐냐면 이 생태계의 구성부터 식물부터 시작해서 물 생겨나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물에서 어떻게 해요? 단백질이 어떤 계기와 충격에 의해서 세포로 변하고 세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진화해서 어류가 되고 어류에서 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뭐가 되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이제 땅 위에 숨쉬는 설치로 영장류로 변해가는 과정을 진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오늘 맞아 진화를 이게 제가 볼 때는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갖다 맞추는 근데 자 창조의 섭리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그것이 정말 문자 그대로 딱딱딱딱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의 하루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한 가지 뭐냐 모든 생태계를 구성하신 다음에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의 인간을 뿅 하고 놔두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큰 사랑입니까?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정말 기쁩니다. 길 가다 만나면요 저는 창피한 거 신경 안 써요. 창문 내리고 와 준영아 뭐 어채하나 잘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이 저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저기서 목사님 왜 소리를 지르고 있지 막 이러면서 반가우니까 좋으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너무 좋아하시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존재들이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셨어요. 경고를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이 사랑이 분노를 변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겠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하시는 그 중에도 마음이 아파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아남게 하셨잖아요.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가슴이 아프셔서 노아의 가족을 살아남도록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몰랐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자녀라는 존재는. 그런데 말을 안 듣잖아요. 너무 화가 나요. 왜 본인을 위해서 이런저런 말들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때로는 혼을 낼 때도 있고 매를 낼 때도 있습니다. 행복할까요? 올커니 오늘 이선율 5대, 이혜율 3대, 이한율 1대 일로 와 차례 들어서 봐봐 이러고 야호 막 이러면 좋아요. 또라이죠. 정상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또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할 때는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가슴이 찢어져요. 예전에 제가 큰애를 막 혼냈어요. 한 입학 전이었던 것 같아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이렇게 휘초리를 들었는데 빨개지잖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이제 바세린을 발라주려고 이제 참회를 하는 거죠. 아빠가 너무 혼내서 미안해.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도 목사가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그 순간에 이 자식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끌어올릴 뻔했지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맞아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혜연아 너도 따라서 하지 마. 그럼 더 혼나.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분에 상처 준다는 건요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그게 말이 됐던 아니면 매가 됐던 아니면 어떤 태도가 됐던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 계속 생각이 나요. 용서받고 싶은데 그게 용서를 받았는지. 그래서 저는 가끔 아이들이 저를 알아줄 때면 그냥 알게 모르게 이 녀석들은 모르겠지만 막 눈에 눈물이 날 것처럼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나는 참 부족한데도 아이들이 날 더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고 그 방주 안에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안타까우셨죠.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에게 이 홍수의 심판이 끝난 후에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지금 이런 무지개라는 이미지가 지금은 안 좋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무지개라는 이미지가 좋은 존재. 하지만 그건 그들이 왜곡해서 그렇고 무지개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했던 걸 기억하면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자, 그럼 여러분 무지개 실제로 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 봤어요? 진짜? 어디서? 주차장. 어디 주차장? 저희 집. 아, 그래, 롯데 경남 그 주차장에서 봤다. 자, 지훈 언제 봤어요? 여행 가다가 차 타고 오면서 되게 황무지게 현무지개. 혜율이는 언제 봤어요? 그래, 그냥 손든 걸로 생각해. 채원이 언제 봤어요? 학교에서. 근데 주로 비 온 다음 날이거나 비 그친 다음 아닌가? 과학적으로 하면 수증기가 스펙트럼 때문에 우리가 가시 영역에 있는 자외선 못 보고 저기선 못 보고 일곱 색깔 사실 T들은 아마 일곱 색깔도 아닐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비 온 다음에 자 이제 또 생각해보세요. 노아의 가족은요 비만 오면 어떻게 됐을까? 무섭지 않았을까? 온 세상이 멸망하는 걸 이 가족은 지켜봤어요. 그 배에 매달려서 물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와서 쿵쿵 부딪히는 동물의 사체들, 그거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험하고 난 다음에 땅이 살아난다? 쉬울까? 아니에요. 비만 오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비가 개인 후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셨지만 더 이상 죄가 번창하는 걸 보기 힘들어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지구는 버려야겠다. 이제 화성에 개척해야겠다.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다시금 회복을 위해서 무지개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건 뭐냐? 사람들에게 협박해서 내 말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은이에게 되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만 안 좋은 친구더라고요. 어떤 마음일까?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친구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안 되라고 말릴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이 친구를 내 곁에 어떻게든 붙들어 두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면 너무나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인간이 더 이상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떠나는 걸 지켜보실 수가 없었다. 심판하셨지만 심판이 끝까지 가서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길 원하셨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물론 너는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말하기는 자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고마워하는 거 그 다음에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 요새 어른들이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 사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약물 중독. 이제는 청소년들도 쉽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해서 이게 뭐 빈번해요.
들리는 소문은 학예 중에 어떤 아이는 실제로 약물을 하고 있다는 뭐 얘기도 있고 여러분 사이에 도는 그 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약물 문제가 대두됐어요. 두 번째로 도박 문제, 스포츠 토토. 오늘날 저희 아이 와서 그래요. 아빠 나 말고 한 두세 명 빼고 우리 반 토토 다 할걸? 그리고 거기 우리 교회도 있는데 걔도 토토를 하나? 어떡하지? 그게 중원중 문제만 아니고 중계도 그다음에 서라벌도 토토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더니 뭐 인스타그램만 이용을 하면 다 뚫리고 뭐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예준이 혹시 토토하니? 아니. 이번 주 어땠어? 좀 땄어? 아니. 아니지? 그래, 하면 안 돼. 도박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게 다 스마트폰 때문에 인스타그램 때문에.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한참 이 지역도 그걸로 시끄러웠어. 성, 딥페이크랑 청소년들도 이제 그 성적인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어. 죄가 만연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심판하기 원하시면요, 그게 불이 됐든 물이 됐든 바람이 됐든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왜 너는 튀어? 왜 너는 달라? 준영아, 너 왜 투투 안 해? 이런 얘기 들어야 된다니까. 뭐 레알 마드리드가 이길지 아니면 뭐 어디가 이길지 뭐 유벤투스 난 축구 잘 모르겠어. 그냥 막 생각나는 팀들 얘기하는 거야. 모르겠어. 거기에 돈을 건다. 그리고 얼마를 땄다. 그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중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 300만 원 정도를 도박을 해서 땄다. 걔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인형 뽑기도 못하게 해요. 저희 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저한테 따졌어요. 아빠 1,000원 들여서 저 인형 뽑으면 더 이득 아니야? 이득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1,000원으로 뽑아가지고 막 그 예쁜 캐릭터 인형을 뽑으면 좋겠죠. 실제로 사면 뭐 5, 6,000원, 7, 8,000원 할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인형 뽑기 길 지나갈 때마다 거기 매달려가지고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도박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혹들이 만연한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부모님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번져가고 있어요. 단순히 연예인 좀 좋아하거나 여러분의 표현으로 덕질이라고 하죠. 그런 걸 좀 하는데 저는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시시해져요. 그러나 지금 얘기한 약물, 성, 그 다음에 도박의 문제는요. 어른들의 문제인데 지금 청소년에게도 만연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다가 오래 휩쓸려 내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되어 있었어요. 산 위에 배 짓는 사람 정상입니까? 다 미쳤다고 했어요. 정상 아니라고. 근데 누가 살아남았어요?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정상인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게 진리라는 걸 그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한다고 해서 거기 슬금슬금 나도 한번 해볼까? 아니요. 시작을 말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약속해 볼까요? 도박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예은아, 너 왜? 아니지? 준영 아니지? 고개를 숙였지요. 말해 도박 안 해요 우리. 자, 그리고 이상한 음란물들의 인터넷을 통한 그런 성적인 타락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친구가 이거 한번 먹어볼래? 머리 좋아져. 뻥이에요. 인생 망치는 길이야. 막 지금 강남에 들려? 걔네 마약이 아니라 또 다른 약물 때문에 문제예요. 뭐 먹는지 아세요? 시험 기간에? ADHD, 집중력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먹는 약을 먹어요.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그거를 정신과에서 처방해주고 있어. 엄마가 대신 가서 자기가 ADHD라고 그 처방받아 자기한테 먹이고 있어요. 그 애들이 졸라. 엄마 저 약 먹으면 공부 잘한대. 아니요. 공부 잘하는 법 먹으니까 엉덩이 오래 붙여 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기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 아니야. 모두 절레절레 하는데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잘하기 축복합니다. 그런 것.
옳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면서 그냥 지금 순간의 만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만족을 나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부도 친구도 축복하되 기도합니다. 정말로 혼란스럽고 원칙이 무너지며 주님, 정말 청소년들이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만연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학교라는 공간이 더 이상 가르침과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죄가 시작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청소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변화의 시작이 더 필그림 교회, 저 우리 깨어있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다 따라가는 그 길, 죄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이들을 만들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나오도 안 나오도.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지개의 언약으로 또 구원을 약속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늘 하나님의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빛의 길 위에 소금의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심이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돕기 원하는 교사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